예,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 특별히 많은 열매와 관련하여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자기 나름대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의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 주장하셨다는 것은 로봇처럼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오류로부터, 예를 들면 감정적인 오류와 또 인간적인 오류, 그것이 뭐 눈의 시력 문제라든가 또는 이 기력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요한을 보호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그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글을 길게 쓰다 보면 이게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져서 같은 표현이지만 그 표현을 좀 거칠게 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행복하다고 해서 그 표현을 조금 더 좋게 할 수도 있지요. 자기 감정의 그때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21장이나 되어 있고 이 절수가 굉장히 긴데 이것을 단 한숨에 쫙, 한 시간 동안에 쫙 이렇게 쓰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을 보고 그대로 쓴다고 해도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걸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또는 장애를 입거나 하지 않도록 이 요한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의 필체라든가 요한의 논리라든가 요한의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것들, 배움의 정도, 표현력,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고스란히 담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을 계속, 요한복음을 계속 기록해 가고 있는데 그냥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성전으로서 참된 예배를 있게 하시며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떡과 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분이다. 그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한의 이러한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래?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건데?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한 바가 있었죠. 뭘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군대를 모으고 이 군대를 양성해서 어떻게 해요? 저 로마 군인을 쫓아내고 우리가 로마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우리의 영토를 잘 회복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출애굽, 포로 귀환한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한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곳곳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예화들도 있고 담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건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은근슬쩍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설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복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거예요. 어떤 퀴즈를 푼다라고 하면은 힌트가 곳곳에 있는 것이죠. 실마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 읽어볼까요? 10장 15절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2장 7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장래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12장 본문에 가까이 있는 이 부분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구원의 방법이 궁금해?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어떻게 자신이 죽어?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난 죽어야 한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각 사람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죽음이 실제의 죽음이라는 걸, 이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못 박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죽음이지 어떻게 죽음이 구원이 되느냐?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약속된 대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흠없는 구원자가, 죄 없는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자기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다. 아, 그래? 그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죽은 사람들, 그래,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이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건 필요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까지도, 또 지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내는 것이다. 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허덕거리며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배부르게 먹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 정말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위해선 죽음이 먼저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내 혼자 살면 나만 산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산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요. 대제사장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 현장에서 대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2장 24절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인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이야기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미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언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 그의 말은 곧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을 운명으로, 온 백성을 위하여 죽을 운명으로, 가야바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두고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온 백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염두에 두고 그가 그런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로 여기에다 그 말을, 그 가야바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잘 따라가 보면 그건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는다. 나를 섬긴다. 나를 영접한다. 나를 따른다. 이런 말들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 지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권세는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2장 26절에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리니, 그는 어떻게 돼요? 나 있는 곳 천국에서 그도 같이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귀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많은 사람이 산다고 했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따라야 된다. 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따른다는 건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간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원리를 배워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 여러분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런 예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얘기. 하나님 제발 우리 저 남편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아,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내가 변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오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왕이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아니, 좋은 것만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따라 병자를 고쳤다. 예수님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탔다. 예수님을 따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죽는다. 예수님 따라 죽어야,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나는 열매.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기도하던 내용들, 예화로 들었던 내용들 뭐요? 내가 변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고 싶으냐? 나를 섬기고 싶으냐? 나와 함께 천국에 있고 싶으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은 뭐라고 여러분과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까?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젠 내 계획은 없다, 내 꿈은 없다, 내 인생은 없다, 내 야망은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니까 주일에 우리 다윗불을 섬기시던 김민석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셨죠.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러면 김민석 전도사님과 뭐 이렇게 대신할 만한 사람들을, 사역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고 그랬더니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 중에 제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질문하려니까 딱히 할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요, 목사님,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굳이 따지고 묻는다면 우리도 무슨 사명선언문 뭐 이런 거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래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밖으로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섬기고 뭐 전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철학, 목회 비전이 뭐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뭘 그런 걸 갖고 한다고. 난 죽어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기를 바라는 게 그냥 제 바람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은혜롭습니까? 제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성장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눈으로 보면 아이고 그래갖고 되겠냐고. 목사가 목회 철학이 분명하고 목회 비전이 있고 그것을 사명선언으로 쫙 해서 여기다 붙이고 성도들과 매일 낭송하고 성도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봐도 짝짝짝 대답을 해야, 일사불란하게 해야, 그래야 부흥하고 그래야 성장하지. 그럴까봐 없습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왜 저한테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야망이 있었다고요. 저도 목회 숫자로 따진다면 나는 만명 성도 교회를 꿈꾸며 1991년도부터 기도해 왔다고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목회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보니 내가 속고 잘못 배워왔구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초관심사가 되는 여러분들의 노후의 계획은 무엇으로 세워놓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 속에 도대체 몇 명쯤 사랑할 목표를 세워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 속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몇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몇 개의 언어로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 유명타하는 휴양지, 관광지를 가보고 싶은 목표는 목적은 갖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그래서 복음의 볼모지라고 하고 복음의 소외지라고 하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갈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섬깁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비판하고 뭐 평가하고 이러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이미 복음이 막 번져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고, 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순서를 막 섞어가면서 설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12장에 와서는 선한 목자가 뭐 양들을 위하여 죽으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 다음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과 비유하여 말씀하시더니 뭐라고요? 나를 섬기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죽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죽어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이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당신의 믿음과 연관하여, 당신의 구원과 연관하여, 당신의 사명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은 우리에게까지도 울림이 되고 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재미없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여서 섬기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거나 섬긴다면, 예수를 영접한다면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아니라고요. 자기 십자가는 나를 못 박을 십자가라고요. 나를 죽일 십자가라고요. 결국 부인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 꿈은 없다. 내 비전은 없다. 내 취향은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건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없다.
오직 뭐만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 있다. 하나님의 구원만 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죽으면 이라고 말했고, 12장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그것은 뭐예요? 죽으면, 버리면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이런 의미다 라고 연결을 지어 해석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고 했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를 알겠니?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택한 그 이유를 알겠니?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그 이유를 알겠니?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를 알겠니? 너로 나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고 있니? 열매를 맺을 방법을 말이야.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그 돈으로 헌금 많이 하고 그 돈으로 교회도 깨끗하게 짓고 그 돈으로, 그래요, 요즘에 사택이 없고 뭐 교육자들도 사택 때문에 오네 마네 막 이러니까 그래 그 돈으로 사택도 다 마련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방법은 돈을 많이 모으고 아니면 많이 버는 거구나. 과연 그럴까요? 내가 죽는 거죠. 왜 애써 외면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귀를 막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 구원의 원리, 사랑의 원리, 믿음의 원리,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귀를 막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계급주의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서열을 따라서 막 있고, 교육자들도 서열을 따라서 쭉 있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은 막 이렇게 떠받치지만 파트 전도사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사람은 뭐 있는지 많은지, 따지고 보면 담임 목사가 사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는 막 이런 선물도 막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전도사님들은요 오히려 제일 어려운데 많이는 못 드리니까 목사님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된 문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따른다는 것과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연결지어서 내 삶과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목사들도 서열을 나누는 거고 제일 민주화가 되지 않고 제일 군대 문화가 뼈저리게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들 말할 정도로. 왜 개혁주의가 있습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까? 이 기독교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택하여 성도 삼으시고, 제일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육자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모든 성도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은 날마다 죽게 하기 위함이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열매들이 맺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서 사랑하게, 가서 섬기게, 가서 끌어안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열매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세계 지도와 함께 세계의 인구, 종족수, 국가수 이거 많이 보았죠. 우리는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 1억, 세계 78억 7천만 명, 228개국, 1만 7천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여전히 57억 명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151개국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7,400민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의 소외지입니다. 그 중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73개국이며 2억 명의 성도가 여전히 오늘도 박해 속에 있고 2021년 현재 4,761명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1위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가끔, 아니 종종 이야기하는 이런 수치를 놓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어디 못 가겠다고요? 돈이 없어서 어디 못 가겠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57억 명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내년 한 해에 우리의 기도로 1억 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151개국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145국으로 6개 나라는 기독교를 멸시하는 곳에서 빠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73개국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년에는 70국으로 세계 국가는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1만 7천여 민족 중에 아직도 7,400민족이 400여 민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면 하나님, 5년 안에 그 400짜리는 빠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막 통계를 내볼 때, 야, 400민족이 예수를 믿게 됐구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5%, 6%만 돼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복음의 볼모지, 소유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허리 아픈데 허리라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이든 내 자식들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이제 회개하고 돌아. 계속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죽여보자고요. 내 남편 위해서, 내 아내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족인데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죽고 헌신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참고 결국은 내 자식 잘 되면 누가 잘 되는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 가족이 아닌 가족 외의 사람들을 위해 죽어보자고요. 요한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하나님께 영광이요 정말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길